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곤고함 가운데 믿음과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원하시는 일들을 삶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힘드누리 한양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시편 114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찜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찜인가. 아멘. 네, 오늘 시편 114편 두 번째 말씀인데요.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세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환경 가운데 그 어려움, 애굽이라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홍해 앞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고요. 세 번째는 광야라는 환경을 만납니다. 애굽이라는 환경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압제당하고 박해당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말한다면요. 지금 홍해라고 하는 환경은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급박한 그러한 상황,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원래로 하면요. 그 지금 홍해가 있는 곳과 그리고 지중해는 지금은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모세 당시에는 그곳이 이제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지중해 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지 않고요. 그리고 지중해 쪽이 아니라 홍해가 있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모세가 인도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홍해라는 막다른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홍해를 이렇게 쫙 갔을 때 양쪽에 양쪽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앞에 두고 들어가요. 이건 마치 항아리 속으로 뛰어든 것과 같은, 마치 쥐가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고양이 앞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지중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홍해 길을 갔을까? 막다른 곳으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정보는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는 지체하지 않고 병거, 그러니까 전차를 끌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갑니다. 이놈들이 갔는데 광야로 가지 않고 홍해로 간단 말이죠. 길이 없어요, 그곳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놓이니까요. 지금 이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옵니다. 양옆에 산이 놓여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체험했을 때 좋았는데 현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우리 내버려 둬요.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노예로 살게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어차피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그 노예 근성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만, 또 일부 있겠죠.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때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4장 13, 1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로 끌고 나오신 이유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너희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리키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3절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다가 보고 바다가 도망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홍해가 도망치듯 갈라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자 쫙 하고 바람이 불면서 갈라지고요. 그리고 옆에 기둥으로 벽처럼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막지 못합니다.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좋은 그 일본 나라가 이것을 못 막았습니다. 원전이 폭발됐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지만요. 그렇지만 여름마다 큰 홍수가 납니다. 장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다를 갈라져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이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멸망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 혹은 인간이 멸망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도 원망하다가 이제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후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요. 요단강을 막으세요.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그런 강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다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물려져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대 이후의 세대도 똑같은 경험을 요단강에서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당장 급박할 때, 당장 지금 죽을 위기, 어려움, 환경 가운데 처해질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당장은 마치 일제시대에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가 외쳤던 그런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감을 기억하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처단이 될 때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게 우리 배신했습니까? 하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고요. 그 어려움 해결 안 돼서 당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삶에 가득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에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의 이름이 찬송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